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할 때에 1차는 다니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이 똑똑한 유능한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 다음에 2차로 포로로 잡혀갈 때는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 그 다음에 그 목수라든가 석수라든가 이런 그 기술자들을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그래서 2차 그 포로에 끌려가서 그 바벨로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줄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 이스라엘에 대한 그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데, 그러면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면 성전에서부터 흐르는 물을 상징합니다. 성전에서부터 흐르는 물로 인하여서 바로 너희 민족을 회복시켜 줄 것이고 너희들을 해방이라고는 두 글자를 얻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전에서부터 흐르는 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신앙에도 우리 인격과 모든 삶에도 큰 변화, 그것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열매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은, 첫째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물이 우리를 첫 번째로는 깨끗하게 하고 두 번째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야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기근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음식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없는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야 영이 살죠.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여러분 살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로는 읽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들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공부해야 되고, 네 번째로는 암송하시고, 다섯 번째로는 묵상하십시오. 나이를 드신 분들은 치매에는 뭐니 해도 하토가 최고요. 누가 그래요? 성경을 외우십시오. 성경을 외우십시오. 암송을 하려고 하십시오. 여러분, 성경 암송하는 사람은 절대로 치매 안 걸립니다. 아멘 안 하시네? 아니에요. 고스톱이 최고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절대로 치매 안 걸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물이 성령을 의미합니다. 물은 성령.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을 봅니다. 명절 큰 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신 그 생수의 강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은 무엇인가?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이 사람에게서 쫓겨나간 귀신이 자기가 거할 장소를 찾는 거예요. 자기가 거할 장소, 내가 들어가서 쉴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찾나요? 여러분, 그 취향이 있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12장 43절을 통해서 말하잖아요.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는 거예요. 물 없는 자. 물 없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는 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없는 자, 그 사람에게 여러분 귀신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다면 마귀의 세력은, 귀신의 역사는 내게 다가와서 유혹도 하기도 하고 나를 방해하기도 하지만 절대로 나를 점령하는 일은 없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물은 어디서 나오느냐? 어디서?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 47장 1절과 2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껴껴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여러분, 성전은요, 이 물은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동서사방으로 여러분 흘러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이유를 대고 여러분, 이 TV를 통해서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대신하면서 이것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내가 한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전에서부터 여러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성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구원함을 얻고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물의 깊이와 신앙의 관계입니다. 물의 깊이와 신앙의 여러분 이 관계를 말하면, 오늘 3절 말씀 보면 물이 발목에 이르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4절 말씀에 보면 물이 무릎에도 오르고, 그 다음에 그 어느 사람은 허리에 오르고,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보면 깊은 강물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그 흘러나오는 그 물, 말씀과 성령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이게 쭉 흘러나오는데 1,000척을 잰 다음에 지나가 보고 1,000척을 잰 다음에 그 다음에 지나가 보고, 그러면서 물의 깊이, 그것과 신앙의 단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발목인데요, 3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 물을 1,000척, 척이라고 하는 것은 배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한 척, 두 척 해가지고 1,000척을 잰 다음에 그 다음에 건너가 봐라 그랬더니 건너가 봤더니 물이 발목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발목, 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방향을 말합니다. 방향.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방향 전환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가던 발걸음, 멸망을 향하여 가던 발걸음, 타락을 향하여 가던 발걸음을 회개하라,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주님께로 돌이켜라, 하나님의 교회로 돌이켜라. 그럼 너는 살 길이 열린다라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그러니까 세상을 향하여 가다가 세상 방법으로 살다가 나 예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발목 잡힌 사람이에요. 발목에 물이 잡힌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발목의 신앙, 주님께로 나오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돼도요, 아직도 발목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썬데이 크리스찬 돼가지고 여러분 발목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4절 전반절을 보면은 4절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라고. 물이 무릎에 올라요. 그러니까는 발목에 오르니까 한 요 정도 한 10cm 정도 된다고 하겠지요. 그럼 무릎에 오른다라고 얘기하면은 약 한 3, 40cm 정도 되어지는 물이 있습니다. 물을 지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무릎 하면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복종의 자세입니다. 상대를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다음에 복종의 자세,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자세, 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처했을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가 의무인가 아니면 특권인가입니다. 물론 기도는 의무입니다. 그러나 의무만 있나요? 아니에요. 특권이 더 큽니다. 기도는요, 우리만 할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자꾸 의무에다가만 여러분 이 마음을 두고 있어서 무겁습니까? 기도는 특권입니다. 세 번째가 4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허리의 신앙. 여러분, 허리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부터 약 한 1m 정도 되어지는 물이죠. 물. 여러분, 거기에 이 허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의 몸의 중심입니다. 허리가 병들면, 허리가 약하면 이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오랫도록 일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중심이 허리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이 허리에 찼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도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신앙을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앙,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가족과 이웃을 섬기는 그와 같은 섬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발목에 물이 이르렀어요. 여러분, 발목에 물이 이르르면 물이 여러분에게 저항을 줍니까? 별로 안 줍니다. 내 마음껏 뛸 수도 있고요, 마음 놓고. 그런데 조금은 거북하죠. 발목에 이르르니까 조금은 거북하죠. 맨 땅 걷는 것보다 훨씬 조금은 불편하죠. 그러나 모든 것은 결정은 내가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물이 무릎에 이르렀습니다. 무릎에 이르르면 기도하는 신앙이로가 있죠. 그러면 무릎에 이르르면 물이 저항이 좀 있습니다. 걷는 게 쉽지 않아요. 물에 무게가 있어요. 이 저항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물이 허리에 이르렀어요. 그러면 이제 걷는데 이제 불편합니다. 이제 많은 힘을 줘야, 관절이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그래서 수영장에서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요, 물 속에서 걷기만 해도 엄청난 운동이 됩니다. 바깥에서 팔 안 돌아가는 사람이요, 물 속에 들어가면 팔이요 아주 희한하게 잘 돌아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뼈 속에도 근육 속에도 살 속에도 전부 다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물 속에서는 잘 여러분 이게 움직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허리에 이르르면 몸이 굉장히 물에 저항을 받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발목, 무릎, 허리, 이 단계에 있을 때는 뭐에 의해서 할 수 있는가 하면 자기 의지, 자기의 결단, 자기의 됨됨이에 따라서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빠질 수도 있는 것이 여러분 내 의지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 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그게 뭐냐? 5절입니다.
5절 말씀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발목에 이르는 물은 그냥 지나가죠. 무릎에 이르는 물도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허리에 이르는 물도 사람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헤엄쳐야 될 만한 깊은 강물이 되어지면 못 걸어가는 거예요. 내 의지로 인해서 허리까지는 내가 다녔지만 깊은 강물이 되어지면 그 강물에다가 내 몸을 맡겨야 합니다. 발목에 이르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릎에 있습니까? 아니면 허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깊은 강물에 담겨 있습니까? 거기에서 여러분 만족하지 말고,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여러분 발목은 무릎으로, 무릎은 허리에서, 허리에서는 깊은 강물의 단계로 여러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오래도록 신앙생활 했는가? 아니에요. 내가 직분이 무엇인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의 신앙의 현주사가 어디냐 이거예요. 발목이냐? 장로 중에도 발목에 머물러 있는 장로도 있고, 권사 중에도 발목에만 머물러 있는 권사도 있고, 아직 무릎도 가지 못하고 허리는커녕 아직도 발목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경을 아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연수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신앙의 단계가 무릎이냐, 발목이냐, 허리냐, 깊은 강물이냐, 그것을 주님이 찾으시고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셋째로, 여러분 강물이 된 물을 통한 변화, 하나님의 축복, 회복의 축복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물이 발목에 이르러요. 발목에 이르는 물에 배가 뜨겠습니까? 발목에 이르는 그 물에 고기가 있겠습니까? 올챙이는 있겠죠. 여기에 잉어가 있겠습니까? 무릎에 이르는 거기에 나룻배가 지나가겠습니까? 어촌이 들어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허리까지 깊은 강물, 저기 물이 됐다고 쳐 보시죠. 1m 정도 되어지면 나룻배도 못 가죠. 나룻배 자존심 상하죠. 1m밖에 안 되는 거기를 나룻배 타고 간다는 건 사람이 그냥 걸어가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어촌이 들어서요? 거기에 어떻게 풍성함이 있어요? 거기에 모든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강물이 돼야죠. 강물이 된 자에게 주시는 회복이 무엇인가? 6절과 7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강 좌우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러니까 강물이 되어졌으니까 많은 나무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이죠.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많은 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인간의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기대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서 무엇을 구하든지 받을 수 있을 만한 자격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깊은 강물의 신앙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여러분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도 보면은요, 8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말하거든요. 되살아난대요, 치료가 임한대요, 회복이 임한다라는,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바다. 어떤 바다요? 사해 바다. 어떤 바다요? 죽음의 바다. 사해 바다는, 일반 바다는 여러분 염도가 한 3%에서 4% 사이, 거의 3%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해 바다, 이스라엘에 있는 사해 바다는요 거의 한 20% 가까이 염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해 바다 속에는요 한 마리의 생선이 없습니다.
죽음의 바다입니다. 여러분, 이 어패류 종류가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어류가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완전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계속 들어가게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염도가 낮아지겠죠? 그러면 뭐가 나겠습니까? 물이 되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만 하면은 여러분, 죽은 영혼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좀 믿으세요. 성경 좀 믿으세요. 9절 말씀을 봅니다.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 강이 되어지니까 어촌도 들어서고 여러분 고기잡이도 생겨나고 많은 사람이 모여지고 모든 것이 살 수 있도록 무엇이 번성, 풍성함, 모든 풍요로움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0절 말씀을 봅니다. 10절에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일꾼들이 막 모여오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 교회는요, 영적 자원도 필요하고요, 인적 자원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물질적 자원도 필요한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 더 12절 말씀을 봅니다. 12절에 보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저기는 뭐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과 성령으로 인해서 영이 살고 정신이 살고 여러분 생활이 살고 육신도 살고.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물로 인하여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되어져야 돼요. 시편 1편 3절 말씀을 봅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의 결론이에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래요.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세 번째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데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균형이 있고 조화가 있고 아름다움을 갖추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됩시다. 그렇게 돼야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 평택은요, 옛날의 평택이 아니에요. 이제 달라졌다니까. 뉴스에 여러분 항상 전면에 쓰는 것이 평생 택함 받은 평택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그 축복의 반열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11절 말씀을 봅니다. 11절.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진펄이 뭡니까? 소금물과 민물과 소금물과 민물과 반복되어지면서 땅이 굳어진 땅, 진펄. 완악한 땅, 딱딱한 땅, 길가와 같은 땅, 그 땅은 되살아나지 못한대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굳은 땅에 물 고인다고. 여러분, 물이 고일 정도의 땅이 됐다면 거기에 무슨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거기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씨가 심겨지지도 않고 심겨졌다 할지라도 자라지 못합니다. 갯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이 썰물로 들어오면은 나는 물속에 있다. 그러나 물이 싹 빠져나가면 아, 나는 땅이야. 이건 뭐야? 이거는 중심이 없는 거예요.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쓸모없는 소금 땅, 버려진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성령, 그를 여러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믿지 않으면,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하고는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구할까, 어떻게 구할까 안에 놓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발목에 머물러 있지 말고, 무릎에 머물러 있지 말고, 허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깊은 강물이 되어져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깊은 강물이 되어져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